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굉장히 지금 표정이 어두우신데 빛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불 때문이 아닌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참 많은 갈등과 분쟁, 그런 마음이 나누어진 것들을 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상 가운데 분열과 분쟁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분열과 분쟁과는 그 분쟁과는 상관없는 완벽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분쟁이 그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뉴스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찰서, 땡땡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8분쯤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 신자 20명과 담임 목사 측 신자 50여 명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70여 명이 엉켜 싸움을 벌인 것이다. 해당 교회는 신도 2만여 명을 가진 대형 교회다. 이번 폭력 사태는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서로 뿌려대며 3시간가량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어떤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이진 않지만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의 모습을 종종 기사를 통해 어떤 소식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의 이 내용 속에서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고 결국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복음의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피고 있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본래 빌립보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와 멀어진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갈등의 문제였는데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오해했고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사역마저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감옥 생활에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불순전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생활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곧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 갈등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지금 두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사도 바울과의 갈등이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대표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고 참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맞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네 라고 이미 예상하셨고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쯤에서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그 장본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다? 바로 낮아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맥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단순히 낮아짐, 겸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왜 낮추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낮추셔야지. 아니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시려면 또 낮아지셔야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낮아짐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로도 그 낮아짐의 모습인데 그 십자가는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신 그 고난과 낮아짐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고난 가운데 계셨어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의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낮아지시며 겸손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낮아짐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그 자체가 언제나 겸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을 싫어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니시죠?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우리가 사람을 싫어해도 얼마든지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모와 다르게 또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안 믿기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운동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경기를 하면 이게 지게 되면은 이게 분이 막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끝나고 친구들 가고 연습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깨버립니다. 다시 경기를 해서 이깁니다. 게임을 막 이렇게 문방구 앞에도 게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이렇게 하면서 집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격이 연애를 할 때도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아내가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네, 제가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사과를 잘 못했습니다. 네, 네, 너무 막 이렇게 경악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을 했는데도 이렇게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을 했는데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또 먼저 낮추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계속 연습 중이지만 계속해서 물론 제가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과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나아졌나요? 네. 네. 물론 이 연습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죠?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참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제가 사랑스러운 존재여서일까요?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은데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죄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랑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그 감정의 문제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마음입니까? 바로 작정하기로 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갈등과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하고 싶은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함께 그린 교회라는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죄성이 남아있고 나의 혈기가 남아있고 나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의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는 누구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맞이한 갈등과 또 어려움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혈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깨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만을 믿고 의지하는 할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빨간 글씨 쳐져서 아마 예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자기의 본성, 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더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낮아짐보다 사실 높아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식당의 그 여직원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불친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고 뭐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려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는 팁을 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1, 2불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해서 나누는데 그 불친절한 직원에게 무려 $10를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나오는데 그 점원이 그 돈을 들고 따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팁 아니죠? 잘못 놓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처음 보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팁을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그 여직원이 이제 어제 이혼을 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줘도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쾌함으로 서로 불쾌한 일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수 있던 일이 회복과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목사님은 그 직원을 낮은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고 또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랑하기 원하는 작정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를 향한 낮은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착하고 또 예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 참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같으세요.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같으세요. 네, 예수님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